저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안전, 또 어떤 사람의 잘 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쓰세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요한을 쓰시고, 그 후반부로 오게 되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히 성경을요, 한 사람의 안전, 복을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그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특히 이제 이 복음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근거해서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하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은 무한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통 사람의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얼마요? 한 80쯤 된다. 그래서 좀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에 100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저렇게 100세를 살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건강하면 괜찮은데 아파서 100세 시대를 어디에 요양원 가서 노년을 지낸다. 그게 참 복이겠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70,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그렇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리고 한참 일할 때는요, 여러분 아시죠? 그지? 언제인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을 아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서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 관점을 세상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세상에서요,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어디 것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살아왔고 예수 믿은 지 적어도 50년 이상 지나간 사람이 아직도 그냥 땅의 것, 아래 것을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연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성령이 그에게 말씀했고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2일, 13일 정도 지나가면서 완전히 결박된 상태에서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서 고발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드디어 루시아라는 사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게 470명의 보병, 기병, 창병 그러니까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호송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게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게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두 개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110km 떨어진 곳에 또 가이사라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 있냐면 470명이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그죠? 23장 31절에 보게 되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게 뭐냐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제 서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 가이사라로 한 110km 되는 곳으로 470명의 사람들이 바로 호송으로 가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방금도 신앙 고백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빌라도였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총독이 누구냐면 이게 벨릭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장에 가게 되면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베스도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결국은 호송당해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지고 가이사라에 갔을 때 여러분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닷새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라로 간 닷새 후에 누가 이제 내려옵니까? 누가 거기로 와요?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대동합니까? 변호사 드둘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변호사예요. 여러분 변호사도 A급, B급, C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둘로는 완전히 A급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드둘로를 대동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게 5일 만에 내려왔어요. 이 5일 동안 바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 다 하고 이제 딱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는 거죠. 이 고발장을 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드둘로가요 외교적인 용어를 쓰게 돼요. 외교적인 용어. 그래서 법정적 용어라 그러죠, 그죠? 벨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벨릭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게 이중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들인데 이 사람이 있었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벨릭스가 아주 간사하고 간악하고 이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둘로가 그런 벨릭스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게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근데 외교 용어를 쓰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죠. 이 드둘로가 아첨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더둘러가 고발하는데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5절과 6절이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완전 전염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만 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온 유대인들이 온 천하에서 소유를 일으키는, 온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첫 번째 고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바울은 나사렛 누구라고요?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면 뭐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했던 배경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결국은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둘러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이단이라.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발 요소예요. 세 번째는 6절 말씀 보게 되면 더둘러 고발하는 세 번의 요소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고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이게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면 난외주라고 하는데, 난외주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기록을 난외, 성경 외에 밑에 있는 것인데 그 긴 글씨가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그 24장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난외주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없죠. 그죠? 갑자기 6절에서 뭐로 넘어가요? 8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성경은 어떤 사본에 있는 것을 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정통적인 걸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사본이요, 5만 가지가 되어집니다. 5만 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된 성경이 파피루스예요. 아시고 파피루스예요. 이게 이제 기록해놓고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이게 부서지니까 계속 뺏겨 쓰다 보니까 이게 사본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원본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원본은 없지만은 원본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사본들을 비교하게 되면 원본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본 가운데 이게 정설이고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 해서 밑에 보게 되면 난외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하여간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고발당했던 그 내용은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으로서 천하 모든 곳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고발 요소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그 총독이 바울에게, 이게 이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없냐면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이게 10절 이하부터 16절까지요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외교적 영어가 없죠. 그죠? 아첨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되었다고요? 2주가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누구하고 말했으며 성전에 가서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 근데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세 가지로 고발했는데 첫 번째를 거부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를 거부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병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겠냐고 하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데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두 번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래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단, 그들이 말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해 믿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과 바울이 나누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었을 때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바뀌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경도 믿고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통로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가 통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도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얘기하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계속 이 사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요. 보게 되면 16절 말씀요 한번 보십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을 따라 섬겼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이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 그죠? 자기가 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 기준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굳이 예루살렘에 와야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흉내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뿐 아니고 갔던 모든 지역에 풍족했던 곳에 지금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렵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헌금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정은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고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단지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왔던 그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이 고발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벨릭스란 사람은요, 부인이 누구냐면 드루실라예요. 이게 드루실라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드루실라예요. 이게 세 번째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게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지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쭉 얘기했더니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알아요. 근데 자세히 성경은 안다라고 하지 않고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뭐해요? 연기해요. 적어도 로마 총독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진짜 로마법 의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방면시켜 줘야 돼요. 근데 방면시켜 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자기 직권으로 판단해서 이게 방면을 해야 되는데 연기해요. 이게 둘러댑니다. 둘러대는 말이 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앞에 처결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천부장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지금 이런 일을 다 써서 23장에 보게 되면 벨릭스에게 이미 이감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판결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루시아가 아니고 그 벨릭스가 해야 되는데 이걸요 살짝 밀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바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교회들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벨릭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만나서 자꾸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 바울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돈이 나오겠지. 그래서 벨릭스가요, 이게 자기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몇 년을 잡아두냐 하면 얼마를 2년 동안 잡아둬요. 2년 동안 잡아주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편들어주는 척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사람은요, 아닌 척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돈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도요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벨릭스가 명확하게 더 알고 있지만 방면하지 않고요 이태 동안 그죠 잡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이죠. 그죠? 27절 말씀부터 21절은 이태가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또 동시에 뭐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을 챙기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지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2년 동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중적이죠. 이중적. 여러분 이 2년 동안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 십자가이고 심판이고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2년 동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계속 2년 동안 듣지만 예수 믿는 도를 2년 동안 들었지만 결국은 믿지 않아요. 끝나요. 거기에서. 로마로 가고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기회 줬던 그 2년 기간을요, 보세요. 어디에 두었냐면 2년 들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달라져야 돼. 근데 그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돈, 정치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2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거부하면, 다른 데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마음이 둘 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천국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 한 자락 깔아요. 그래서 성공, 물질, 잘 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물론 그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당연히 회복되지만 그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이걸 구하다가 세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고 그래서 오늘 벨릭스는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함으로 뭐 정치적 생명도 끝나버려요. 거기서 잘 되자고 그가 성공하자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돈도 갖고자 했지만 돈도 갖지 못하고 정치적 생명도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